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함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주일에 하는 설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것을 제가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부주일에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요, 이 설교 시간에 제 아내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이 부부주일날 부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니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하다가요, 저희 아내는 외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결말은요 언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은요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그 안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갈등과 또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게 어쩌면 결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행복한 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부부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안식일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의 제도입니다. 둘이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뭐라 고백했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을 만큼 결혼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제도가요 죄가 들어오면서 심하게 왜곡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요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며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부부의 모습도요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한 죄 해결은 부부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결혼 이후의 갈등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갈등을 바라보고 해결할 줄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요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 6장으로 이렇게 구성된 아가서는요 혼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남편 솔로몬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친구들이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가페의 오페라처럼요 가사를 노래로 만든 것처럼 각자의 대화, 각자의 고백을 노래로 만든 게 바로 아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연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2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은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랑의 절정, 결혼식에 대해서 그 묘사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5장은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겪고 있는 갈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혼이 지나고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는 부딪힘과 갈등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2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그건 이 여인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밤이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늦은 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새벽에 가까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잠이 든 건 아니지만 잠든 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남편 솔로몬과 아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내에게 출근하면서 아침에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일찍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자, 외식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되다가 이제는 아내에게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늦은 밤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편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큰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통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요, 산더미와 같이 같았을 것이고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찍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기다리는 것도 까먹고요, 전화하는 것도 까먹고 일에 치이다가 늦은 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늦은 남편은요, 미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요,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엄청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인데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 아내의 말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요, 옷을 다시 입고 발을 씻는 것이 귀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늦게 들어온 저 남편, 아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요,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것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냉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남편은요, 그 아내를 달래보려고요,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어쩌면 이 모략은요, 이 솔로몬이 가져온 그 모략은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남편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을 문틈으로 밀어 넣으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으로요, 아내의 마음이 풀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그 화가 조금씩 풀리고 오랫동안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느니라. 어쩌면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남편이 이제는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일하다 보면 늦을 수 있지. 아니, 늦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화를 낼 수 있는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많이 당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지 하고는 화가 나서요, 그냥 그 남편 솔로몬도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찾아 헤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성 안에 순찰한 자를 만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를 만나지만 오히려 수모를 당합니다. 남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아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탁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오히려 그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9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9절인데요.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백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남편이 하는 말과 아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걸 보시면 아가서를 읽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에 가장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그 말투가요, 왠지 여인을 비꼬는 말투인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아내가요, 10절부터 16절까지 내 남편이 뭐가 잘났는지를 쭉 기록한 게 그 내용들입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쭉 고백하는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그 아내의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그 남편을 향한 그 잘난 것들, 그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10절에서 16절의 이 고백들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찾기 힘든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하는 표현들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고백 속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가서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름다운 환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며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저는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사귀면 바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요 굳이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사귀었다가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사귀지 않고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냥 짝사랑만 하고 또 요즘 말로 썸만 타다가 이렇게 놓친 여성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쯤 되어서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나 제 아내나 믿음이 좋으니 결혼을 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루라도 안 싸우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겁니다. 제가 16년 동안 그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16년 동안 제가 살아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싸우던 싸움의 그 거리들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늦게 오고 안 들어온 걸로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저도 너무나 사소한 걸로 그렇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신혼초에 제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설거지하면요, 저는 그냥 수저통에 다 꼽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젓가락을 입이 닿는 부분과 손이 닿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 손이 닿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꼽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나 같으면서도요, 또 너무나 다른 게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결혼은 전쟁터와 같이 싸움이 가득한 거죠. 제가 신혼 초에는요, 제가 만난 결혼한 이 사람이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위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돈도 제일 많았을 거고요, 권력도 왕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요, 술람미 여인은
부족함을 느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왕인 솔로몬도요, 삐져가지고 그냥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그런 갈등과 위기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환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또 낙심과 또 어려움의 반복이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현실 속에서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부부 싸움에 또 갈등의 핵심은요, 자기 중심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귀찮은데, 내가 싫은데 왜 문을 열어줘야 되는가 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아내는요, 늦게 온 남편을 향한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5절 6절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문을 안 열어주던 그 아내의 모습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고 화가 가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할 때, 행동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느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냐. 그럼 저도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똑같이 안 바뀐다고. 저는 젓가락 이제는 이렇게 막 섞어서 놓지 않거든요. 구분해서 놓거든요.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그걸 못 알아주지 않는 아내가 때로는 너무 서운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요,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먼저 부인하고 현실적인 갈등을 바라볼 때 그 갈등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건 상대방이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바뀔 때 여러분, 그 행동들이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아내의 모습이요, 아가서 6장 3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시작. 이렇게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아내의 고백인데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요, 결혼 전에 아가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표현인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6장에 가서는요, 내가 먼저 그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른 거죠. 물론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의 변화는요, 나를 앞세워서 당신이 나에게 속하였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속하였어 라는 고백 가운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이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먼저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부부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입니다. 갈등이 가득한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3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열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못 보기가 쉽다. 냉혹한 삶의 의무들에 치여 친밀함의 기쁨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예전에 흥분시키곤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품만 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아내에게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너무 열받게 했던 그 남편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눈을 열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눈을 여셔서 그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감탄하고 계십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10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 원수땡이, 저 화상,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연다라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닭살 돋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말하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나의 완전한 자요. 아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옛날에 그 CM송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CM송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입을 열어야,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눈을 열어서 보인 그것을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표현해야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을 연다고 할 때 무조건 말을 많이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공감하며 말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잔소리로 또 책망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저는 한 100번쯤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잔소리와 책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김윤아 작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잘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질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을 잘하면요, 이게 마치 바구니와 같아서요,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활용하여서 말그릇을 넓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요, 질문을 할 때 단답형, 예, 아니요로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질문,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말그릇을 넓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귀한 질문을 통해서 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입을 열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모략을 가지고 두드리지만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문은
우리 마음의 문 아니겠습니까? 갈등 속에서요. 그 마음이 닫힌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의 눈을 여는 것과 우리 입술을 여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배우자가 상처를 받는 것은요, 틀린 말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말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중2병에 걸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굉장히 서늘하고 냉랭합니다. 얼마나 차갑게 무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갱년기를 앞둔 아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차가운 말을 저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받아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온도, 이 말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이죠.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마음의 문이 열 때 우리의 말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한 말은요, 시너지를 발휘해서 말의 온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차가운 말을 하면요, 그 말의 온도가 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말의 온도가 높여지는 것이고 더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입을 열어 그것을 표현하고, 마음을 열어 말의 온도를 높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모이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꼭 이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들이, 사소한 싸움과 갈등 그리고 해결되는 이 모습들이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의 말씀들은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 모습은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 메시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격, 그의 영광,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 역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요, 현실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10수년 동안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인격과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요, 한 몸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 안에 생기는 갈등을 다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에게 사단과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단과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사단과 맞서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배우자가 사단이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생각과 맞서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 가정을 이룰 때요, 당연히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투기 가운데 그 갈등을 다룬다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갈등을 대할 때 이게 바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계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며 사소한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요, 너무나 많은 다채로운 갈등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부부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면 모일 때마다 행복한 가정, 그 부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